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더 인사를 좀 잘해주세요. 제가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이 죄송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죄송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환영해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머로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유머로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니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끝난 다음에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50대 된 아들이 있었는데, 평상시 교회를 잘 다니던 이 50대 아들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교회에 갈 생각하지 않고 이불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자꾸만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아침인데 왜 아직도 침대에서 나오지 않느냐고, 교회 갈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이 많으신 연로한 어머니가 50대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깜짝 놀란 엄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왜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는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3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가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두 번째 이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음이 자꾸만 틀려서 듣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세 번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듣기가 힘들어요. 오늘 기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모가 걱정스러운 소리로 아들을 타이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그러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꼭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야 될 3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교회에 가야 한다. 두 번째, 주일 예배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기본이란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꼭 빠지지 말고 가야 한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참 억지로 그냥 빠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예배가 제사입니까? 제사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가 제사인가 제사가 아닌가? 1부 때도 한번 손을 들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틀려도 괜찮은 거니까 창피하실 것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제사다. 예, 괜찮아요. 예,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예, 1부에는 반반 나왔는데 2부에는 제사다라고 하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나왔네요. 제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답은 예배는 제사일 수도 있고 제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물어봐요. 먼저 우리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는데요, 구약시대 때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그 주님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의 그런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희생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버리신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옛날 구약에서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의 행위를 한 것인데
그 짐승이 우리를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가 흠이 없으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 버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날에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단 종파에 가면 그런 주장들 많이 해요. 지금 엉터리를 하고 있다, 기성교회에서 엉터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제사를 드리자, 진짜 유월절을 드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이단 교파에서. 그 교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강대상이나 강대를 가리켜서 제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거나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제사 사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와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의 열매요,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니, 맞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제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약에서 드렸던 그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하며 예수님이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구약적인 제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물이 제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사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언어 가지고 용어 가지고 자꾸만 시비를 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용어 가지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매어 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 자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헌신, 그 모습을, 그에 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인지 큰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최초의 제사,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제사이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오직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드렸던 제물의 차이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는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이겠고 어쩌면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피의 제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어설픈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설을 하는 그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의 제사는 아주 정성스러운 제사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좀 빠져 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가인은 그냥 그 곡식으로 자신의 땅의 소산물로 드린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벨의 경우는 양의 첫 새끼와 그냥 수많은 양들 중에서 아무거나가 아니고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기름지고 살찐 부분을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고기 중에서도 최상급 부위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의미니까 아벨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 반면에 이 가인의 경우는 그런 정성이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인의 제사가 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약간 어설픈데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제사를 차별하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 그것은 재물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물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더 멋진 것을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일관하는 그런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고, 사울왕은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남겨두고 소들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4절 5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을 보셨어요?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좋은 양
멋진 최상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는 그 어떤 멋진 제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멋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꽃꽂이도 하고 치장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좋은 악기와 또 좋은 찬양을 동원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것 바람직할 겁니다. 하지만 예배의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멋진 예배가 되어야 참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고른 것이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름진 부분으로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은 채 가장 좋은 것을 드려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빠질 수 없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인에게서 그 이유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이 맞이하게 된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인간관계가 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왜 우리 삶이 이럴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자꾸만 보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힘들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참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교회에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면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그게 맞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고 나오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내 마음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셔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시요 행복의 근원이시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사실이라고,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놓기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처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다 쏟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아이를 기를 때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추억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집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 기르기 위해서 그 젊은 시절에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아이가 우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업고 그 아이를 재우는데 그 아이를 등에서 내려놓으면 아이가 깨니까 그 아이가 깰까봐 아이를 등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책상 위에 베개 쌓아놓고 그냥 아이를 업은 채로 엎드려 쪽잠을 자면서 길렀던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